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초등부와 유년부가 함께 친구 초청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비록 많은 열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부흥을 갈망하고 다음 세대의 씨앗이 점차 자라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부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독교의 세가 약해지고 다음 세대의 감소가 정말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부흥을 부르짖곤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까? 교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교회 영향력이 확장되는, 그리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찬양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커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흥의 결과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이전에 겪어왔던 그 부흥의 세대들,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에서 부흥이 넘치도록 일어나서 많은 성도가 교회에 찾아오고 많은 성도가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부르짖고 전도에 열심을 다해왔던 그때를 우리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어질 부흥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통틀어서는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교회가 외치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단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이 부흥에 대한 단어가 번역된 성경은 이 방금 읽은 하박국 3장 2절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그 부흥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하박국 전체를 한편 살펴보면서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박국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박국이 쓰여진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사역을 할 때 이 동시대에 진행했던 사역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라는 말, 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 뿐인데 세대가 바로 이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진 유다 백성을 향해 눈물로 회개를 권하는 그 포로기 직전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멸망하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있었으며, 당시 이스라엘이 최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애굽마저도 격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전장에 나갔던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전사하기까지 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나라의 수장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참담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라 안으로는 율법이 무너지고 사회는 불의가 가득해져 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나라의 패단을 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더 이상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볼 수 없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진 이니이다. 아멘. 본문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현실을 바라봐 주십시오. 세상에는 악이 팽배하고 정의가 죽어가고 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가끔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을 역행시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운행에는 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그 모습대로 운행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공의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행위들이며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기로는 선한 이는 승리하고 하나님을 버린 악한 이는 패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함을 행하지 못하고 불의한 모습이 계속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과 죄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찌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선포가 이 하박국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선포가 이 3,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무시무시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응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5절로 6절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 곧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 이 바벨론의 사람들, 이 바벨론이 이 황폐해져가는 남유다를 올바로 잡아줄 사람들입니까? 그를 경찰관, 심판관의 존재로서 남유다를 개혁할 수 있는 존재들이겠습니까? 우리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즉, 그 사람들은 힘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힘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자신을 의지하는 야만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만적인 바벨론을 통해 선민 국가인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수순은 어떠해야 합니까? 기도했으니 악이 떨쳐져야 합니다. 만유의 주체이신 하나님, 악을 멸하여 주소서라는 하박국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것만 같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하박국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 악을 더 큰 악으로 제거하리라 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가 악이 가득하니까 더 큰 악으로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박국은 변론을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원래 악을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찌하여 공의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는 변론으로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조금 더 공감의 마음이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네 말 맞다나 이스라엘의 악이 존재하니까 더 큰 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덮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교회에 접합해보면 이러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부패하여 제 기능을 상실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상으로 이 기독교를 완전히 덮어버리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돕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통용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내 것을 챙기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욱 즐겨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당시의 이 교회를 내가 멸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해갈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인들이 성장하고 그나마 나은 의인들은 핍박받고 죽어가는 이 상황을 보며 우리 역시도 하박국과 같은 선포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성루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2번 대지입니다. 성루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박국은 어느 곳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벼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던진 후에 성루에 올라갑니다. 이제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포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성루의 자리는 제가 일전에 말했던 요나의 장막과는 다른 공간입니다. 이 성루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자리 혹은 기도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나 사탄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음에 근심이 생기거나 혼란이 생길 때 이러한 성루에 찾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정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혼돈이 제거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무장으로 이 상황을 타파해 보겠다는 하박국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답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2, 3절은 하나님의 묵시, 즉 예언을 기억하고 전파하라.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구절이 주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하박국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일시적인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악인은 부귀한 것으로 보이며 의인은 비루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뒤바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당할 참담한 시간을 말하고 이에 대한 심판도 역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심판의 말에 이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 부흥을 보게 된 하박국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난 하나님의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시기오니소이라는 음악적 용어는 빠른 박자에 맞춰서 그가 노래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 찬송들은 거의 느리고 잠잠하게 진행되곤 합니다. 이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묵상을 위한 찬양의 멜로디가 빠르면 감정이 실리니까 일부러 느리게 만들었던 것인데, 이 하박국의 찬양은 빠른 박자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명랑한 하박국의 기도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밝은 박자에 맞췄는데 담아진 내용은 무섭고 두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모순된 형식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는 재앙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찌 그렇게 일하십니까? 라는 선포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래요, 그 주의 일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주의 일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적국이 왔을 때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이 그의 고난에 천사를 보내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현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다가올 것은 재앙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읽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적국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쁜 노래를 무슨 이유로 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상황을 처음부터 돌아보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박국은 세상의 모습에 낙심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재앙의 소문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이며 하박국은 하나님께 반론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 행동이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 역시도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죄악이 가득한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민족의 손익은 어디 있습니까? 공의의 지켜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에 집중하던 것이 하박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의 성루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는 달라진 모습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마치 이런 것만 같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내가 손익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공의의 모습, 민족이 망하고 그들이 이기는 것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저 혼란을 덮고도 남을 어떠한 것을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힘, 재앙과 혼돈과 불의를 덮을 그 모든 일, 그 주의 일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흥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있는 것을 바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부흥의 모습은 내가 바라는 실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떵떵거리며 내가 더 만족하며 있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에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악인된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목숨을 이어가듯 우리 교회가 이 혼돈의 세대에서 살아남는 것을 우리가 바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때처럼 승리하는 교회가 돌아오는 것,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듯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저 현재 상태가 내가 더 좋아지고 변화하고 윤택해지고 그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죽을 때까지는 교회가 유지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주인된 일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동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성루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도 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도 결과로, 평안으로, 승리로 이 부흥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선포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주의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마치 부흥의 때를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언가를 본 것 같습니다. 마치 주의 일을 말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4절에서의 광선은 세상에 비추일 치유의 광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무언가가 밝히 비추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과 바라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남쪽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 팔레스타인을 올 그때의 코스로 보이는데,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상징하는 바는 출애굽,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사역이 이제 그들에게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 이후에 닥치게 될 그 빛의 오심, 그 치유의 광선의 오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장차 다가올 이 재앙을 모두 다 뒤덮고도 남을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반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영광을 볼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부흥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말입니다. 일회적인 승리, 내 평안, 내 안위, 내 만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말입니다. 그럼 이 부흥의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6절과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듣던 가사입니다. 굉장히 명랑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 하박국서를 본따 만든 그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말라지고 소출이 말라가고 가축이 죽어가는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16절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침공이 그의 눈앞에 역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더라도 내 가족과 친지, 이웃이 죽게 될 그 현실에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살아봤자 포로로 끌려갈 것이 뻔한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합니다. 그가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 주의 일을 예배와 기도의 그 순간 가운데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성이 무너지고 당연했던 공의는 무너지며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른 우상은 강성해져 가고 우리는 그 앞에 이를 막을 힘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멸시하며 평안을 찾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패배감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잡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매일의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다들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이 예배당에 나와 새벽 제단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를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평안해지는 것, 수가 늘어나는 것,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것, 이러한 것이 부흥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에 우리가 있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분명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하실 그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면 우리의 감정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과 진리와 아름다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넘쳐날 것입니다. 모두가 그의 사랑을 증거할 것입니다. 삶이 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순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 불편함 가운데 진행될 십자가의 길, 우리는 그것을 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그 현실 가운데에서 나는 매일같이 보는 주의 그 일에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을 기다리는, 그리고 부흥을 갈망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우리 각 성도가 이런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창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슴 아픈 분가도, 어려운 새신자의 초청도, 새신자는 챙기나 나를 챙김받지 못하는 그런 질투도 이제는 다 감당하며 교회의 변화와 새 일의 행함에 주저함없이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 역시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의 일을 볼 때에 우리의 몸은 어느샌가 주님을 향한 그 미소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답을 얻은 그 성로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대하며 갈망하며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말씀의 자리에서 한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이제 정말 한 비전과 한 마음으로 한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될 그 일에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산에 보면 사슴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데 그 사슴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창조됨으로 뛰어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그 다리를 주시고 그 뛰어다닐 사명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힘을 주시고 발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같이 고백의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에서, 내가 순종하기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부흥의 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냉소적인 나의 시선과 태도가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다 같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